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0주년 때 뵙고요. 올해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 교회와 성당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성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며 성탄 연휴를 맞이하죠. 무슨 배경인지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고단했던 일상과 분주한 연말을 중단하고 성탄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젖어서 즐겁게 먹고 놀고 풀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잠시 경험한 기쁨과 평화의 맛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올해는 차마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못하겠다.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보도를 통해 접하는 소식은 참 슬프고 참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여러 위기와 갈등과 슬픈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일본의 핵폐수 방류가 시작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장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12.9 참사 1주기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일산에서는 고향 Y 주관으로 새만금에 관한 영화 수라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영화관 곳곳에서 한숨 소리와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새만금 사업인지, 거기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활주로로 전락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접하며 한반도를 또다시 강대국의 대리전 무대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함마저 들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을 겪고 나라 안팎으로 답답하고 슬픈 소식이 많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은 평안하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죽음, 질병, 실직,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그런지 평화가 낯설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이 대림이 시작된 12월에 더 와닿는 것은 저만 그러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익숙한 성탄 카드의 그림처럼 굉장히 예쁘고 따뜻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칠흑 같은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니 얼마나 놀랍고 멋진 장면입니까? 목자들이 달려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을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누가는 2장 1절에서 그때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언급하며 우리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로마의 시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시작으로 서기 1, 2세기 고대 지중해에서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과 예술의 번영을 이끌며 위대한 로마 제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절대적 지지와 신임을 얻은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 Son of God, 주님, Lord, 구원자, 리디머,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칭호를 당대에 얻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낳은 날은, 그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으로 그를 통해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으니 그는 살아있는 신이 분명하다라고 여기며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화려하고 찬란한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였기에 전쟁과 폭력이 수반되었습니다. 로마의 승리는 곧 패자들과 패배국에는 큰 재앙이 되어서 사륙과 수탈,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는 검투사와 맹수들의 싸움을 26회나 열어서 1만 명에 가까운 검투사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관람하기도 했고요. 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모의해전을 열고 30척의 전함에서 3,000명의 전쟁 포로들이 전투를 벌여서 죽고 죽이는 것을 즐겼을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다 합니다. 타키투스라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가 그들은 제국이라는 미명하에 폭력과 강도와 약탈을 일삼았으며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 아우구스투스라는 제국의 황제가 구세주라 불리고 그의 통치가 복음으로 여겨졌을 때에 누가는 천사들의 말을 빌어 전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베들레헴은 위대한 다윗 왕의 고향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돈과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비하면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아람어로 푸죽간이라고 뜻하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양과 소를 치며 생계를 유지했던 목자들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자들은 광야에서 추운 날 맹수와 싸우고 춥고 더 추운 날씨 속에 거친 들판에서 지내며 양을 치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부정하고 나쁜 직업으로까지 평판이 나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촉천민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 어쩌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인생들의 지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영광과 찬양을 보고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인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 부르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기준으로 보면 참 근본 없고 무력한 평화의 선언입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이 달려가 만난 구주라고 하는 분은 또 누구신가요? 그는 구유에 누워있는 한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 봤던 천사와 하늘의 영광은 무척이나 황홀했겠지만 현실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동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무력한 영광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 로마의 힘과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체감하며 살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목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우습고 참 쓸모없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평화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처럼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물었다면 목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구유에 오신 이후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도 지났고 그 시대의 영웅호걸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 미국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중국의 평화, 팍스 시니카를 말하며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팍스 로마나의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며 유지하려면 돈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1세기 로마 사회는 10%의 지배계층이 80%의 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는 단 1%의 슈퍼리치의 재산이 99%의 나머지 사람들의 모든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빈부격차로 보면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더 많은 힘과 재력을 가진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보다 남과 다른 특권과 평화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과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과 힘이 없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끝도 없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애쓰며 부실하고 허약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고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 형편이 더 낫다는 위안을 삼기도 하죠. 더 변해야 한다고, 더 발전해야 한다고, 내년에는 더 성장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 말에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도태할 거야. 평화를 잃어버릴 거야. 라는 말들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인 인간은 조건적이고 이 같은 불안한 평화, 힘이 없으면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평화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우월함을 증명할 수 없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부르십니다. 마치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목자들의 남루한 인생, 그 비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주셨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며 참 평화의 증인으로 충분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평화, 세상이 모르는 평화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궤적을 달리하는 이 두 평화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합니다. 제국의 힘으로 유지되었던 로마의 평화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괴를 같이 하다 20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평화를 말하지만 피로 물든 평화를 만든 그러한 세력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곤 했죠.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하나님의 평화는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임한 이후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온갖 막힌담을 허무는 역사를 만들고 있고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증거요 증인인 것입니다. 2023년이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작년 Y 10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인 2003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시작한 100개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성평등, 탈핵 기후생명 등의 중점 운동은 유의미한 성과나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지역의 법인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 해 동안 회원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임원,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상호 신뢰와 역량 강화는 더 많이 좋아졌습니까? 재정 상황은 어떠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와 이런 중점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 2023년이었습니다. 버겁지 않으셨습니까? 탈핵운동을 했지만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평등 운동을 했지만 여가부 폐지 논란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평화운동을 했지만 남북관계는 과거로 후퇴하여 단절을 넘어서 긴장과 대결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호가 무색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활동이 참 미약하구나, 아니 무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내색은 못하지만 좌절과 회의가 깊어지고 낙심과 탈진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함께 애쓰는 것입니다. 때로 좋은 결과와 보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물이 채워졌다, 또 채워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때 더 크게 깨어지는 그런 항아리와 같은 세상을 마주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부족도 아닙니다. 2000년 전 하늘의 평화를 만난 베들레헴의 목자들,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앞서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 깨진 항아리 같은 세상에 평화의 물을 붓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시대와 역사 속에 평화의 십자가를 지며 수고했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깨진 세상을 복구하시며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며 그렇게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실과 현상에 속지 말고 위축되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사진 한 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위를 깬 나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Life Finds a Wa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이 나무와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임했던 주님의 평화는 이 나무처럼 그날 이후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뿌리 내렸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서서히 깨듯이 돈과 권력과 악으로 기세등등한 세상을 지금도 소리 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믿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이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평화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기세등등했던 그 모든 바위들은 부서져 먼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평화와 의의 나무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날을 위해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Y로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 함께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펼치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가 사랑하시는 Y에게 평화. 아멘.